집에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오늘 가면 마스크 받는데, 지나다니다가 오늘 안 오신 분들 지나다니다가 교회에 들리셔서 지난주에 생중계 드렸는데 마스크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드릴 거예요. 어떤 돈 많은 분이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선교지에, 그리고 빈민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돈을 많이 쓰고 있대요. 그분 회장님을 모시는 측근에 있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으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하려면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분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학생들, 자녀들, 우리 모든 어른들, 요즘에 무엇 때문에 감동하시나요? 어떤 단어들로 감동이 되던가요? 평등, 정의, 공정, 이런 단어들이 감동이 되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요. 교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이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귀조 위에 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그럽니다. 동성애에 대한 설교는요, 제가 2015년에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유튜브에 찾아가시면 제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동성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제목을 치면 2015년에 했던 동성애에 대한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차별금지법,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모두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구약 신학자, 무슨 얘기인지 좀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찬성을 해요. 이걸 반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적대시하는 구약 신학자 김모 교수가 있어요. 제 아내가 실명을 거론하지 말래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하여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약학 학자인데, 신학자인데 어떤 구약 연구원에서 교수로 계시는 분이고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파트로 섬기는 이런 사역자예요. 이 김모 교수가 했던 얘기들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고 그 말씀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속삭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의 얘기들을 잠깐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교수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아주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안에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성정체성 이런 것에 대한 투사처럼 지금 여러 SNS나 여러 강의를 통하여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언젠가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자 목사님인데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살인자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사이코패스래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사이코패스다. 아니, 타고났기 때문에, 타고난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살인을 해도 괜찮은가? 그 죄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건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가? 아니다. 타고났다 하더라도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건 죄다. 마치 동성애자도 마찬가지다.
나는 타고난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 성관계를 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김 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사이코패스와 동성애자를 하나로 취급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로 취급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로 취급한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국어 공부는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지, 이건요 하나로 취급을 하는 게 이게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타고났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그게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얘기에 주안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똑같은 레벨에 두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 헛소리한다, 개소리한다, 막말을 서슴지를 않아요. 이런 교수가 김 교수예요. 막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데 김 교수예요.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아직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서 이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왜 이 개신교만 이걸 반대를 하느냐? 왜 보수 기독교인들만 이걸 반대를 하느냐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소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반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에도 넣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장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혐오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반대한다고 차별을 해요?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을 그렇게 적대시하며 혐오할 수 있나요? 스스로 자기 모순을 범하는 건요, 그 뒤에 사단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꼼꼼히 보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이분이 성경 말씀을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창세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이 김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남자가 남자를 이끌어내서 집단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하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명확해요.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이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많은 죄악 가운데서 굉장히 큰 죄임을 이 교수가 시인을 해요. 시인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미화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걸 부동의할 수 있느냐? 그걸 부당하게 부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약 성경 집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건요 다른 얘기들과 어울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범과 죄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구약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요 그때 죄가 지금도 죄거든요. 일반적인 규범이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그때와 지금. 그런데 그것과 죄가 구별돼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게 그때는 부정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동성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정의의 실종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멋지지요? 정의의 실종.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 그래 맞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동성애에 관한 얘기가 아니구나, 정의의 실종에 관한 얘기구나 하고 마음을 빼앗겨요.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걸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 또 멋지지요. 가난한 자를 짓밟으면 안 되잖아요. 역시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구나. 이게 동성애 차원에서 본 것이 아니래요. 가난한 자를 짓밟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성경을 샅샅이 찾아봤어요. 이사야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신약에서도 마태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유다가 언급을 했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정의의 실종이나 가난한 자를 짓밟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뭉뚱그려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얘기인데,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포괄적으로. 숲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약 신학자가 멀리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온 이 신학자가 이걸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의의 실종이나 가난한 자를 짓밟는 것,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어떤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시대의 어떤 도시의 죄악을 얘기할 때 죄악의 대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신약 시대에 여러 많은 죄들이 있지만 죄의 대명사로 뭘 꼽느냐면 세리와 창기라고 그래요. 세리와 창기만 죄인인가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리와 창기를 얘기를 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얘기를 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선지자들이 언급을 하고 신약시대에 언급을 한 것은 정의의 실종이니 가난한 자를 짓밟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의 도시, 죄악에 물든 그 시대를 포괄적으로 대명사로 얘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맞아 이건 동성애라고 아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을 이끌어내서 남자들이 집단 성폭행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악 가운데서 가장 나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굳이 동성애를 살짝 빼요. 더 멋진 용어, 정의의 실종, 가난한 자를 짓밟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왜냐하면 사단이 언제나 그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멋진 단어, 고급진 언어, 있어 보이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 동성애 죄악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한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죄의 대명사예요. 고아와 과부처럼, 세리와 창기처럼 포괄적으로 보는 그런 단어라고요. 두 번째로 이 김 교수가 주장하는 얘기가 레위기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었지만 이 레위기 18장 주변에 어떤 얘기와 같이 있느냐면 세 가지가 묶어져 있어요.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지 말라.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쳐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이것과 방금 이 얘기, 동성애 하지 말라 이 얘기와 또 하나는 사람들이 짐승하고 성관계 맺지 말아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건 동성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욕망의 극대화래요. 자식을 바치고서라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의 극대화래요.
동성애는요 살짝 감추어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몰래에게 바치는 것, 이거 욕망의 극대화 맞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하는 것을 욕망의 극대화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욕망이 불릴 듯 한대요. 이 욕망의 극대화거든요. 그런데 이 김 교수는 얘기를 하기를, 왜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욕망의 극대화로 하느냐? 아니다. 욕망의 극대화를 찾으려면 강남에 있는 클럽에 가봐야 되고 성착취를 일삼는 N번방에 가서 욕망의 극대화를 찾아야지, 왜 이런 사람들을 욕망의 극대화로 거기다가 얹어 놓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욕망의 극대화가 동성애라고요. 그 음욕이 불릴 듯 하는 게 이게 욕망의 극대화 아니에요? 그리고 27절 마지막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그에 대한 보응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니, 동성애자들이 죽기도 전에 보응을 받았대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동성애를 하는 것 때문에,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가 동성애를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에이즈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제대로 자기가 커밍아웃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숨어서 떳떳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보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욕망의 극대화라고 하는 멋진 얘기를 쓰면서 동성애는 살짝 감추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기를, 이 게이날 레즈비언이 어떤 게이를 만났나 봐요. 남자를 동성애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동성과 성관계하는 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대요. 이 김 교수가 하는 얘기가 어쩌다가 이거 괴로워서 하는 거래요. 그런데 왜 이 동성애를 반대를 하고 혐오를 하느냐? 그러면 신학자 정도 되면 그 괴로움을 없애줘야지요. 너 안 되겠다. 괴로워하지 말고 이성애자가 되라. 이성애자들이 괴로워한 거 봤느냐?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죄를 정의하기를 죄는 관계의 파괴래요. 여러분, 죄는요 관계의 파괴 맞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고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나는 나와 갈등하지 않았어요. 죄 짓기 전에 모든 게 평안해서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부끄러움이 있게 됐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나와 내 관계가 파괴가 돼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그 하와를 향하여서 누가 그랬니? 제가 먼저 그랬어요 라고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됐고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모든 자연들이 인간에게 친화적이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자연이 친화적이지 않아요. 독버섯을 먹으면 죽고, 가시나무 덩굴 같은 게 있고 장미에 가시가 있어서 잘못 잡으면 손에 찔리고, 이렇게 인간을 향한 공격 본능을 갖게 되는 자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관계의 파괴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신 이 놀라운 관계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의 파괴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 관계를 파괴를 해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인데요, 사단은요 스스로 모순을 범해요. 자기 말이 잘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삭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얘기하기를, 관계의 죄를 그렇게 정의하면서 성경은 영원한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영원한 진리면 옛날에도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부터도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영원해야지요.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맞으니까.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얘기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거 지켜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며 심지어는 이 기가 막힌 발언을 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본문은 우리 같은 20세기 혹은 21세기 사람 읽으라고 쓰여진 길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책 던져야지요. 김 교수가, 구약학 교수가, 외국에 나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구약을 열심히 연구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20세기를 살아가는, 그러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신약도 다 폐기를 해야지요. 여러분 성경 던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생육 번성 명령은 반드시 이성 간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좋아요. 명령도 되지만, 근데 아니래요. 이게 명령이 아니래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고대 언어와 문화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구약 신학자가 어디 가서 열심히 연구했으니까 나같이 일반 목사들이 모르는 걸 연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혹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그렇게 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성경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렇구나,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이런 분에게 주신 것처럼 연구해야, 아주 깊이 탐구해야, 많이 공부를 해야,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보세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또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될 수 있으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될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신학자에게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카톡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건 생명을 낳아서 번성하라는 얘기 아니야. 생명에 대한 축복이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다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옛날 지어진 구약 성경, 저는요 구약을 보면서 새벽 시간에 구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강해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구약 시대에 지어진 이 성경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관통하는가? 어떻게 그 옛날에 써진 구약이 이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교훈하고 깨우치고 놀랍게 굴복시키고 우리를 깨우치고 정말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는가?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그 옛날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깨우침을 받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들은 도대체 뭐지요? 20세기, 21세기에 새로운 성경이 써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사단의 속삭임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신학자마저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 다음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시킨 장 의원이라고 계세요. 여자예요. 자, 이분이 설명을 해놨는데 이 김 교수가 이 정의당 의원이 설명한 영상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영상을 올렸어요. 기가 막힌 설명이래요. 다 들어봐야 된대요. 예, 제가 들어봤지요. 꼼꼼하게 들어봤지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얘기예요. 차별금지법의 사유, 차별금지의 사유가 23가지예요. 그런데 이건 이 의원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영역에 포함되는 게 아니래요. 23가지가. 단 4가지 영역에만 포함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논리인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단 4가지 영역에 포함이 되는데 이 4가지 영역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래요. 그거 모든 영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닌가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다 아니야. 4개만이야. 4개만. 4개 영역만. 이게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4개 영역만 이래요.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면 이건 다인 거예요. 또 이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2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고 또 하나는 처벌 조항이 아니래요. 권고고 규제래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처벌 규정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처벌 규정을 얘기를 해요. 1,000만 원대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서 또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이건 처벌 조항이라고. 이건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권고고 규제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처벌 조항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야. 사단은 늘 그래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잘 들어보면 자기 모순에 빠지거든요. 이 정의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김 교수가 또 얘기하기를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을 대접하라. 내가 남을 대접받고자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이 성경이 시작될 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될 것이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하는 것, 뭔가를 찾는 건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나의 무엇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대접하라는 쪽이에요. 이분이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12절에 나온 이웃 사랑, 대접을 잘 하라고 하는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과고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뚝 빼놓고 이웃 사랑 굉장히 멋지지요. 이게 평등이고 정의이고 공정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뺏겨요.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잘하면 이웃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다고요. 하나님 사랑 잘하면. 그런데 이건 쏙 빼고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내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여러분, 어떤 것도 멋있어 보이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세요? 아니 공경해야지. 아니 부모니까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이건요 도덕이고 윤리예요. 맞아요. 부모 공경해야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면 한 차원 높은 영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윤리고 도덕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살인한 것 안 좋지 않느냐?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이건 세상의 윤리요 도덕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이유, 부모 공경해야 될 이유,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에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정이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것 아니래요. 그게 명백한 성폭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 간의 성폭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아니래요. 정의의 실종, 가난한 자를 짓밟고 욕망의 극대화, 이런 있어 보이는 단어를 통하여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안에 이건 포괄적이에요. 그냥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포괄적이에요. 이 법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제가 남자예요. 그런데 성전환 수술을 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여전히 남자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이상해, 내가 꼭 여자로 인식돼. 그래가지고 여자 목욕탕을 가면 막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인식만 해도요. 어디 가가지고 남 종업원 구함, 여 종업원 구함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그거 붙이면은요 큰일 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앞에다 놓고 동성애는 나쁜 거야, 동성애를 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을 하면 자녀 양육권을 박탈을 당해요. 제가 없는 얘기 지금 이게요, 뭐라고들 얘기들을 하느냐면, 왜 교회는 이렇게 반대하느냐,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처벌 안 받아요. 그거 처벌 안 받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들은 다 숨겨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제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선포를 하는 건 죄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서 큰일이 나요. 이걸 전부 다 감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춰놓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80%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한대요. 이걸 드러내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저도 찬성한다니까요. 차별금지법 저도 좋아요. 차별하지 말아야지요. 혐오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얘기한 수없이 많은 23가지의 사유와 4가지 영역에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갈등으로 많이 퍼져갈지 저는 확신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이대로 만약에 이 사회가 진행되어진다면 법 발의한 사람들이 후회할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이렇구나. 이게 귀에 걸어서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어서 코걸이가 되는구나. 종업원을 성별에 관계해서 구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합리적인 이유를 누가 정해요? 멋대로 입맛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금지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되어지는 그런 법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에요. 멋있어 보이죠? 차별 금지해야지요. 여러분, 동성애는 혐오하셔도 돼요. 동성애자는 혐오하시면 안 되지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혐오하세요? 동성애는 혐오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우리가 혐오하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빨리 이성애자가 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남자 종업원 구함을 여자가 이렇게 보고 차별하네? 여자 종업원 구하는 그 편말을 보고 남자가 가서 차별하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적당히 잘 알아서 해요. 그런 구차한 그런 법이 없어도 적당히 잘 알아서 한다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반대하는 권리를 없애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나는 동성애 싫어하지 못하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아니, 싫은 걸 싫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요. 이걸 막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막는 게, 그런 자유마저도 박탈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전부 다 없애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제가 20년이 넘었는데요, 서울의 어떤 지하철역에서 제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카페를 들어가자, 차 한잔 마시자고 딱 들어갔는데 이 간판 이름이 옴무였어요. 옴무. 찾아봤더니 프랑스어로 맨, 남자예요. 프랑스어로 남자. 딱 들어갔는데 하필 이 녀석이 후배가 형님 메뉴를 가져와갖고 뭐 마시려고 그러고 제 옆에 앉는 거예요. 이 마주 안 앉고 옆에 앉아서 형님 뭐 드시려고 막 기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카페가 음산하기도 하고 여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막 이렇게 하고 메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웃기 시작해요. 한 명씩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른 이쪽으로 딱 그러자 바로 눈치가 채진 거예요. 아, 게이들의 집합소구나.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조금 주저하더라고요. 차만 마시고 뭔 이야기를 해요. 얼른 도망 나와버렸어요. 싫어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싫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요. 차별금지법은 싫다고 얘기를 못해요. 싫으면 싫은 개색해도 안 돼요. 이게 악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것과 진리는 달라요. 늘 사탄은 광명한 천사,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샤프하고 차밍하게, 또 다른 단어 없나요? 그런 것으로 위장해가지고 다가오는 게 천사예요. 지금요, 이 교수가 천사의 속삭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학 대학의 교수가, 구약학을 전공한 교수가 멋진 것과 아무리 그게 멋져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의 기초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멋진 말도 그걸 내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약 교수가 한 얘기를 전부 다 제가 캡처하고 또 녹취해가지고 적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막을 준비했는데, 당신들이야말로 조금도 생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발언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아 신학생 색출하고 목사 안수 취소하는 짓거리를 저지르는 이들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해도 당신들이 젖따위 개소리를 교회 강단에서 할 자유는 보장되지만, 이 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대한다고 그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 그러면 반대하는 자유 인정해야 되잖아요. 발언할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고, 발언할 자유, 동성애가 이거 나쁜 것이다라고 발언할 자유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자유를 위하여서 또 하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악법 중에 악법이.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슬펐어요. 당신들이 댁들의 교회 강단에서 그 겁나 많은 청중 앞에서 마음껏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할 자유, 댁들의 교회 안에도, 저는 이 댁들의 교회라고 하는 게 너무 슬펐어요. 아, 이 교수에게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도 아니구나.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교회가 교회되게라고 하는 그 주제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악법을 반대한다고 이 교회를 향하여서 댁들의 교회, 댁들의 교회, 분명히 존재할 터인 성소수자를 두고 잠옷 안타까운 얼굴로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며 마음껏 선포할 자유는 조금도 문제없을 테니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얼마나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비아냥거리는지 몰라요. 깔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자, 또 보세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말이 별로 맥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의 현주소예요. 일단 오류 여부를 따지려면 원본을 갖다 놓고 따져야 하는데 원본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학자들은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고 그런 전문 용어로 개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원본이 없는데, 지금 원본이 없는데 원본에 오류가 없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원본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안 봐도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오류가 없다고. 이건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안 봐도 확인 안 했어요, 원본. 누가 확인을 해요? 안 봐도 우리는 믿어요. 그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요. 저는 이 교수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 본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세요? 안 본 예수님은 어떻게 믿지요? 어디 가서 아주 헛된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이 공부시키느라고 부모들이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보세요.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기는 교회 직원에 동성애자인 분이 지원할까? 어쩌면 누군가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런 특수한 사례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혹은 불교도가 머리 이렇게 깎고 와가지고 나 이 교회 직원으로 써주세요. 그럼 반대하면 안 된대요. 이제 반대를 이렇게 해야지요. 당신은 너무 눈부셔요. 그러니까 안 돼요. 뭐 이렇게 반대를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되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미국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일부러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미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법이 통과가 됐나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분이 한 얘기가 그나마 이 나라가 그래도 굴러가는 까닭은 불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거의 그런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짓거리, 차별반대법을 반대하는 짓거리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구약 신학자가, 김모 교수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제가 흥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개소리라고 얘기하는 이 개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저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정말 슬펐어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 모르니까 넘어가요. 이제 여러분들 아셨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가를 아셨으면, 아니 전에 모르셨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좋아요도 눌렀고 설문조사할 때 찬성하실 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셨잖아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있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포괄적에,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한다. 어쩌겠어요. 찬성하셔야지요. 저요, 그런 자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있어요. 저 이 개소리 한다는 이 김 교수처럼 그런 자유마저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교수님들하고, 신학 교수님들하고 포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스펙이 대단해요. 나 같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중간에 나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정말이에요. 그때도 머리가 아마 많이 빠졌을 거예요. 스펙이 대단해요. 다 뭐 외국에서 공부하신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포럼에 그 발제자인가요? 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이제 그분들하고 나란히 앞에 와서, 청중들 이렇게 있는데 앞에 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포럼이라고 그랬나 심포지움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꽤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회합이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부터 어떤 신학자가 온다고 그래도 쫄지 말자. 학은 학이다. 현실은 현실이 아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고 은혜 받도록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어떤 것에도 이 사단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게임하는 꼬드기는 이런 어떤 것에도 여러분 게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